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자,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는 어른들도 아마 언젠가는 나에게 그런 질문을 누군가 했어.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많은 경우 매우 협소한 의미에서의 질문이 될 때가 뭐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것은 금방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꿈이 뭐니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죠? 자,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되고 싶은데? 더 자세하게 생각하면 너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일 아니면 직업,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부분도 꿈의 한 부분이 되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꿈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러한 협소한 꿈에 대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무엇이 되는 것,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꿈을 이야기함에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우리들의 마음을 더 두게 이렇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수많은 경쟁들을 시작하죠. 왜냐하면 되고 싶은 일은 뭐 서로에게 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경쟁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또한 현실의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꿈은 뭘까요? 단순히 젊은 날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그런 꿈들만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미 제한적인 숫자 안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꿈들을 이렇게 맞춰놓는지 몰라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경쟁의 한가운데로 이렇게 내몰리는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악귀다툼 속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또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꿈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협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인물 가운데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죠.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시면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자, 3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야곱의 족보는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요셉이 요셉이 17세 17세 소년으로서 소년으로서 그의 그의 형들과 형들과 함께 함께 양을 양을 칠 칠 때에 때에 그의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내들 아내들 비라와 비라와 실바의 실바의 아들들과 아들들과 더불어 더불어 함께 함께 있었더니 있었더니 그가 그가 그들의 그들의 잘못을 잘못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말하더라. 아멘. 자,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끄집어옵니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야훼께서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풍요롭게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아마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이름에는 잘 되기를 바라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장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참 어린 아들이에요. 위로는 10명의 형제가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기는 하지만 뭐 그 중가운데 이제 껴있는 형제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요셉을 제일 먼저 끄집어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집중해 보겠다는 의도를 우리는 살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여기서 요셉은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자질하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뭐 오빠가 뭐라 그랬어요, 형이 뭐라 그랬어요, 뭐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셉은 한참 어린 동생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레아, 라헬, 빌하, 실바 4명이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중에서도 노년에 얻은 늦둥입니다. 자, 그의 어머니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한참 늦게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형들과의 나이 차이가 한두 살 정도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의 대가족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아마 야곱의 장남이었던 르우벤이나 시므온을 생각하면 요셉하고 아무리 못해도 10년 이상의 나이 터울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도 더 큰 나이 터울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가서 상상해 보면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일찌감치 조혼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요셉은 첫째, 둘째 형,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들하고 같이 컸을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한참 어린 동생이 형들을 고자질합니다. 뭐 어려서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철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거,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7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7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채색옷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말로 채색옷으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옷 색깔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옷 단이 긴 옷을 의미해요. 옷 단이 긴 옷. 색깔이 알록달록한 옷을 뭐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옷 단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런 옷을 의미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요셉에 관한 그 그림책을 봤거든요. 근데 이 색동옷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무지개 색깔의 이렇게 천으로 만들어진 이쁜 옷을 입은 요셉을 기억하게 하고 있어서 채색옷, 그럼 늘상 그런 옷을 입은 요셉을 떠올렸는데 실제로 원문의 의미는 옷 단이 긴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은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족장이 입을 수 있는 옷이죠.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기후 속에서 무엇인가 일을 해 나갈 때 옷 단이 긴 옷을 입은 이런 옷은 뭐 그렇게 입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옷을 해 입혔던 거죠. 자, 그만큼 뭐 할까요? 이것이 형제들의 마음에 불편할 정도로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37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37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이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동생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못 나눌 정도예요. 그것도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데 그러니까 늦둥이를 보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채색옷이 여기서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 모릅니다. 철없는 요셉에게만 체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도 지금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데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야곱에게 요셉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일종의 대리 만족의 수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 에서를 그렇게 넘어서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에서를 넘어서지 못했던 어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요셉 속에 투사하고 요셉을 통해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의 심리였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그렇게 시작이 지금 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형들을 앞서고 형들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야곱의 심리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단순히 노년의 어떤 아들이라면 베냐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런지 뭐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도 이거 함부로 얘기를 해요. 자, 이 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곡식단 해와 달 11별에 대한 꿈입니다. 자, 이 꿈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더 싫어하게 되죠. 그리고 이 꿈을 들은 모든 이들, 뭐 이 꿈의 내용을 요셉이 얘기하는 걸 통해 대번에 아는 거예요. 진짜 요셉이 이런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확인 불가능하죠. 왜? 요셉 혼자서 얘기하는 꿈 얘기니까. 저 근데 그 꿈의 얘기를 들으면 형들은 알아요. 우리가 그럼 너한테 절하는 거야? 아버지도 너한테 그러면 너를 섬기고 너한테 절하는 거야? 아버지가 너 오냐 오냐 해줬더니 아주 그냥 이제는 그런 얘기까지 지어내면서 네가 해야 될 일도 뭐 지금 정당화하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야곱도 이거에 대한 꾸짖어요.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요셉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도 좀 일정 부분 우리가 살필 수 있겠죠. 자, 분명한 것은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거, 그리고 그 꿈을 말하는 요셉이나 듣는 이들 모두 보여지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인 겁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심지어 아버지가 고개를 숙일 것 같다 뭐 이런 거 정당화하는 것처럼 해석해내며 형들 또한 심기가 불편한 거죠. 그 꿈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요셉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당신네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로 꾸짖을 때 우리가 그럼 그런다는 거야? 그 꿈에 대한 그 가족들의 반응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자, 사실 당시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뭐 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뭐 심리학적으로 뭐 프로이드나 융. 하지만 고대 세계 속에서는 꿈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신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신탁의 의미로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해몽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도 당시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꿈으로 다 가잖아요. 바로의 꿈, 뭐 술관원, 빵 맡은 관원의 꿈. 나중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내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자,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가지고 이럴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는 게. 자, 이 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사는 사람이 되겠죠. 자,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을 찾아갈 때도 색동옷을 입고 갑니다. 양치는 형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다면 관리자의 옷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의 복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색동옷을 입고 가요. 뭘까요? 족장의 옷을 입고 가서 지금 양을 치기 위해 멀리 떠나 있는 형들을 마치 감독하는 사람처럼 가는 거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관리자가 오는 것처럼 자신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오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만한 상황들을 이제는 다 만드는 겁니다. 자, 37장 23절 24절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뒤로 넘기셔서요. 37장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자, 형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집어 던지면 되는데 왜 굳이 옷을 벗겼을까요?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어떤 옷이요? 관리자의 옷이. 한참 어린 동생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랑 비슷한 나이가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어린 동생이 자신들을 마치 관리하고 또 여기 와서 뭐 우리의 잘못을 고자질할까봐 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에게? 이런 복장을 갖추고 오니까 형들이 이게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 제일 먼저 그의 옷부터 그 색동옷부터 벗기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있던 시대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긴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들에서 돌아오다가 들짐승이 아버지 동생을 해한 것 같아요. 연극하죠. 이 옷을 보라고. 자, 그렇게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한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따져 이야기하면 꿈 때문이에요. 꿈. 그가 얘기했던 그 꿈. 그 꿈 때문에 서로의 불편함들이 극에 달하고. 자, 요셉의 꿈은 그럼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꿈이 깨진 걸까요? 이 순간 우리가 이 순간만을 놓고 본다면 요셉의 꿈은 분명하게 이미 다 깨진 것처럼 보여져요. 다시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형들을 보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만을 생각해도 어려운 삶을 이제는 견뎌내야 하는 거죠. 준수한 한 소년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그것도 자신의 친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쯤 되면 마음에 받았던 충격이나 상처도 엄청나겠죠. 사실 자신이 꿈꿨던 거 이미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족장이 돼야지, 내가 관리자가 돼, 이것도 없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그렇게 생각했던 꿈이 다 부서지는 거죠. 그 이기적인 꿈들이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억지로 이루려고 했고, 그렇게 형들을 당연히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았고, 그의 꿈은 상상이 부서져 없어지는 것처럼 오늘 보입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요. 오히려 요셉의 이 처음 모습 속에서는 그 야곱의 모습이 때로는 이렇게 오버랩돼요. 형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을 어쩌면 가장 닮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좋아했는지도 모를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은 시작이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말 그대로 혼자였죠. 지금까지 의지했던 아버지, 관계가 불편하기는 했어도 형제들이 지금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시작을 해요. 누가 들어도 대단한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정말 함께, 이건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의지할 곳 없는 상황 속에서부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만이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의 주인이 볼 정도니까요. 그것도 요셉의 손으로 하는 일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나쁜 걸까요? 나쁘지 않은 걸까요? 잘 되는 일이에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끝내는 요셉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은 자기니까 요셉의 잘됨이 자신의 잘됨이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복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요셉의 형통함은 요셉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죠. 성경은 분명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셉의 주인이 그것을 증언하는 거죠. 왜요? 그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받는 복이 우리 집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39장 5절 말씀을 읽을게요. 39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셔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애굽 사람을 위해서요? 아니요. 요셉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다고요. 자,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을 위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요셉을 위해 애굽 사람의 집이 복을 받아요. 자, 요셉은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렸다고 해서 종이라고 하는 것에는 달라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전히 종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할 수 있는 종일까요? 없는 종일까요? 없죠.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다른 데로 보내고 싶을까요?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보내고 싶지도 않고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종이 힘이 강해서요? 아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요. 근데 그게 너무 분명하게 주인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우리 집에 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도 집 주인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노예로 끌려온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가나안에 있었던 나이 20도 안 된 이 청년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그 누구도 그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요셉을 지키셨다는 거죠. 집안의 사업장에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겐 특별히 더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이 나의 사업장에 나의 집안 가운데 뭐 이런 생각들 하셔요. 그래서 자녀들의 배우자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믿는 믿음의 배우자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하잖아요. 누군가 우리들 삶 속에 그런 사람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처럼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의 삶 속에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앞에 서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하죠. 다 맡겨요. 집안의 모든 일들을.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단순히 요셉이 직위가 높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여전히 노예예요.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그를 존중히 여길 줄 안다는 거죠. 꿈은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요셉은 느끼지 못하지만 자신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편애를 등에 업고 형들보다 마치 자신이 무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이 나서서 이러는 그때에는 깨어졌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는 누군가 그의 삶을 보며 고개 숙이는 그런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꿈만 꾸고 꿈을 이루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사실 자신이 꾸었던 꿈은 이미 요셉에게 잊혀졌는지 몰라요. 그 해와 달 곡식다는 그냥 그날 그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요셉의 삶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삶에 그렇게 함께 해주시죠. 근데 그런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자, 39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 모습이 요셉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자신을 믿어준 보디발만이 아니라요, 자신을 보살피고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것이 그의 삶의 분명한 원칙이고 방향성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후원해 주니까 뭐가 어떻다, 이거 이전에 자신을 지켜보고 자신과 동행하시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 지금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살고 있는 삶의 여정을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39장 21절로 23절을 볼게요. 자, 넘기셔서요. 21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만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성경은 얘기해요. 사실 주인의 아내를 건드렸다면 요셉은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맞았죠.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죠. 아내의 말보다 어쩌면 요셉의 말에 더 신뢰가 갔는지 몰라요. 근데 상황은 상황이니까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그냥 투옥하는 것으로 일들을 일단락 짓습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열심히 일했는데, 최선을 다했고 자신 때문에 복이 이 가정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투옥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요셉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마저도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확인을 안 하죠. 왜?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 요셉을 통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으로 주어질 거니까. 자, 그만큼 누가 보아도 요셉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자, 그 상황 속에 감옥에 들어와 있었던 바로의 빵을 굽는 사람, 술을 맡았던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그 해석하는 지혜 또한 요셉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꿈꾸던 사람이 끝내는 뭐 하는 걸까요?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 뭔가를 말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 사람이 다시 바로에게 복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가 꾸는 꿈, 그것을 다시 한번 뭐 할까요? 다시 한번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의 꿈은 7 암소와 7 이삭에 대한 꿈이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의미를 몰랐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해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내고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고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때에도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41장으로 넘어가셔서요. 4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필게요. 41장 16절이요.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꿈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관리에게 추천을 받아서 요셉이 왔는데 요셉이 얘기합니다.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그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꿈에 대한 분명한 해석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이것 가운데 발견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너무나 지혜롭게 이야기하죠. 당시로 얘기하면 어떤 부적이나 주술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마저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아무나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는 당연히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얘기하려는 건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가사일이나 감옥에서 죄수들을 돌보는 정도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40장 33절로 36절을 보게 되면 관리와 감독을 두고 각 도시마다 풍년의 시기에 있을 곡식을 저장해서 이걸 어떻게, 이런 세부적인 방침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을 만한, 바로가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던 사람이요? 지금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쯤은 사람들도 알았겠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다 바로가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의 나이가 이때 언제였냐면 30세 되던 해였어요. 자, 몇 살 때 끌려왔을까요? 20대 되기 전에 한 17, 18 이때 끌려와서, 그리고 그의 20대를 감옥 노예 생활하면서 보내다가 30대 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가족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온 한 소년이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굉장히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요셉의 꿈이 끌고 온 게 아니라고요. 요셉이 꿨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별이 절하는 꿈 때문에 요셉이 그래 나는 그 꿈을 이룰 거야 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의 기억 속에 이미 다 없어졌을 그 꿈, 어쩌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그 꿈,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요셉을 지금 이끌어 오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지 요셉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내가 그 꿈을 이룰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건 분명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요셉이 이루는 걸까요? 요셉이 지금 그 꿈을 부여잡고 내가 가진 꿈은 이거니까 이걸 이룰 거야,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나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요. 꿈을 꿨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이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족장이 되는 꿈이 아니었던 거죠. 요셉도 그렇게, 근데 이 꿈은 그 꿈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꿈은 스케일이 엄청 커졌어요.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고개를 숙일까요? 지금 요셉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말 존경하는 의미에서 요셉에게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가 노예였을 때에도, 그가 감옥에 억울하게 죄수로 있을 때에도, 해와 달, 애굽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 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라의 화신이 바로거든요. 바로마저도 요셉에게 함부로 못하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존중해준다고요. 자신의 다음 가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허락해줘요. 그리고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 자신이 살아가는 가족이라고 하는 세계로 표현되어졌던 곡식단의 꿈이나 해와 달 11별의 꿈, 이건 이미 없어요. 이건 이미 다 확장돼 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해 꾸고 계시는 꿈은 요셉이나 그의 형제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계획과 꿈을 하나님은 이미 그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다고요.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요셉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꿈속에서 본 곡식단 해와 달 11별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의 마음속에는 그 꿈이었을까? 나는 족장이 될 거야. 아버지 야곱의 집에 족장이 돼야지. 그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통해서요, 내가 형 에서를 못 이룬 거, 그래, 너 왜 형 못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있는데. 야곱마저도 이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들이 꾸고 생각했던 그 꿈보다도 지금 요셉을 위치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거는 너무 큰 거예요. 요셉으로서도 이건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그의 가족의 입장에서도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 족장의 개념이 아니라 한 나라와, 아니 흉년 가운데서 세상이 버텨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위치에 요셉을 두셨다고요. 그들이 그렸던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그려가시고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42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4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요셉이 정신없이 자신의 종물을 보고 있을 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의 형들이 애굽에 들어옵니다. 자,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딱 알아보죠. 자, 형들은 요셉을 보고 뭐 할까요?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들에게는 요셉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있을 뿐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42장 9절을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는. 자,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기억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요셉은 지금까지 그 꿈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꿨던 곡식단에 대한 꿈, 11별, 해와 달, 이 꿈, 형들이 찾아와서 절하는 순간 기억났다고요. 형들이 자신들을 찾아와 절하는 순간 그 옛날에 꿨던 꿈이 기억난 거지, 그 꿈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면 요셉은 복수의 화신이에요. 왜요? 날 팔아먹은 형들 반드시 내 앞에 무릎 꿇리고 내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들 거야. 아니요. 자신이 이루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자신 앞에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형들을 누르고 위로 올라서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의미 아니에요. 이미 요셉은 자신이 옛날에 꾸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그림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의 자리에 그는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형들을 무릎 꿇리고 머리를 숙이게 하는 예전의 꿈이었다면 요셉은 형들을 향한 복수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후에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복수를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 완전히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요셉이 꿈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겉모습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 꿈에 함몰되어 살지 않았다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욕심과 생각, 오히려 그는 그 꿈마저도 잊고 잊을 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가 그 꿈에 대해 생각했다 안 했다 이거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매 순간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삶, 그 하나님과 오늘을 함께하기 위한 그 치열함을 가지고 요셉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셉의 꿈은 요셉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간 꿈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철저한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요셉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심지어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고개 숙이는 그 순간 생각났던 자신의 꿈을 완전히 새롭게 그는 받아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 꿈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은 내 꿈이 아니라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요셉의 개인적인 욕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꿈이었다고요. 그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먼저 다가오셔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는 그렇게 반응해 갔던 겁니다. 광야에서 노숙하던 야곱을 찾아와 그의 꿈 가운데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겠노라 이야기하시며 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꿈은 요셉 개인의 꿈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큰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시작하시려는 거죠. 요셉과 함께 꾸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슴 두근거리는 꿈을 누군가 나눈 적 있으십니까? 혹시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과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래?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솔직한 진솔한 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으세요? 자녀들과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까운 지인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누구와 그 꿈을 나누시냐면 요셉과 꿈을 나누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이러고 싶다고. 곡식당들이 너에게 초랄 거고 해와 달과 열암별들이 너의 앞에 그렇게 할 거야. 네가 첫째는 아니지만. 근데 그 의미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기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저 자신의 가문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였던 요셉이 그 의미가 완전 다르다는 걸 이제 발견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요. 내가 왜 주님과 함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지금 함께 이런 일들을 행해 가시는 의미를 찾았다는 거죠. 그것이 요셉의 꿈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45장 4절로 5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가셔서요.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 가운데 형들과 화해하는 과정들을 생략하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그는 말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어떤 일을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던 내 삶을 요셉은 지금 뭐라고 해석해내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내셨어요 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그는 고백한다고요. 형들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의 마음을 지금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쉬울까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우리 가족이 있어요. 근데 내가 후에 성공했거든요.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공했어요. 그럼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그 형제들이나 가족들을 향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지금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걸어갔던 자신의 삶의 여정을 보고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거죠. 어떻게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고 발견해내는 거.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그 꿈을 꿨기 때문에. 자, 45장 7절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 6절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7절과 8절에서 이미 그 꿈 얘기는 끝났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집안의 형제들이 나한테 고개를 숙인다고? 아니요. 내가 바로의 집에 있어서 누구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고 온 땅의 주인으로 삼으셨다고요. 자신이 꿨던 예전의 그 꿈, 형제들 앞에서 다시 기억난 그 꿈의 의미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스케일의 삶을 지금 그는 사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스토리로 본다면 단순히 요셉만을 성공시키기 위하신 하나님 마음 아니시라고요.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야곱과 맺으셨던 약속, 이삭과 맺으셨던 약속을 지켜가시기 위해 그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나누어지고 그 요셉과 함께 하나님은 지금 그 꿈을 꿔가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라고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 꿈은 요셉의 이기적인 개인의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틀을 생각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꿈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 애굽에 내려온 가족들 잘 돌봐요. 본토민들과 떨어져서 목축을 지속하며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애굽에서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제는 민족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중에는 불려져가는 토양을 만듭니다. 애굽에서의 여정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짐에 요셉은 그냥 그 시작점에 있는 사람일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자신의 꿈을 요셉과 지금 공유하고 나누시는 거예요. 자, 꿈쟁이 요셉입니다. 꿈꾸는 자. 누구의 꿈이었을까요? 요셉이 꾼 꿈이요. 요셉이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그분의 꿈이셨죠. 요셉과 함께 꾸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꿈이셨고, 요셉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이셨어요. 요셉이 자기 욕심 그거 가지고 간다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꺾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꿈을 요셉은 살아가고 이루어갑니다. 그런 꿈을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어야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꿈이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가슴 두근거리는 꿈이 있으면 어떨까요? 너는 장래의 희망이 뭐니? 너는 장래의 꿈이 뭐니? 뭐 되는 거요? 그 말 이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앞날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두고 꾸는 꿈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람이고요. 뭐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겠죠.
오히려 그걸 구하는 건 어떨까요? 이 아이가 무엇이 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십시오. 근데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 희망이 필요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꿈이 필요한 시대 속에 선한 하나님의 꿈들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여정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광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꿈꾸고 싶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꿈도 있겠죠.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이 나눠지는 복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요. 희망을 노래하는 이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의 희망, 나의 노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느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꿈을 우리와 공유해 주시고 나누시는, 우리의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주님의 꿈이 우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삶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슴 두근거리는 주님의 꿈을 함께 공유하고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묵상의 나눔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꾸고 있는 꿈이 있는가? 이기적인 욕심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꿈이 나의 마음과 내 삶 속에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요셉처럼 분명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 이겨내야 될 유혹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결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거듭의 기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꾸셨던 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을 요셉과 함께 이루어 가시고 그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자신을 더 철저하게 지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었던 믿음의 통로 되어졌던 요셉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희망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여정 하나하나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 세우며 걸어왔던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물론 그 꿈 가운데도 주님 신실하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음 또한 고백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까? 그 주님의 꿈을 함께 공유하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고 그 꿈 가운데 정말 가슴 두근거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여정들 속에 그냥 오늘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급급한 마음 이전에 정말 주님 안에서 가슴 두근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슴 두근거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 속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꿈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비전들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 삶에서 만난 어려운 문제들 앞에 있는 성도들 또한 기억해 주십시오. 지혜롭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능력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날들의 여정 속에 변함없이 우리와 그렇게 동행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